안동 관성교회에 제가 처음 왔습니다. 오니까요, 제가 이제 안동에 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안동 양반의 도시. 저기 가면, 이 쌍놈이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제 마음으로 제가 이제 왔습니다. 오니까 너무 근데 교회가 따뜻하고 너무 좋네요. 이 따뜻한 느낌이 계속 교회 가운데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이제 경북 쪽에서 이제 이단 상담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 대상은 신천지나 JMS, 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구원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온데간데 없고 사라지고 어떤 오늘날의 교주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표를 알고 그 대표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성경 제목처럼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육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육체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 손으로 만져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내 손에 못자국 난 거, 내 옆구리에 창자국 난 것도 한번 봐라, 만져봐라 라고 했으면 예수님의 육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예수님의 육체가 있었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그대로 봤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올 때는 그러면 어떻게 오실까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 고난당하셨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게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육체는 어디다 갖다 뿌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만 다시 온다. 그 영이 누구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날의 교주의 육체 속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라는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JMS에서는 정명석이라는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통일교에서는 문선명의 육체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자신의 육체 속에 예수님의 영이 그 예수님의 육체는 없고 예수님의 영만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에 있는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하고는 완전히 위배된 잘못된 내용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단체가 진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단체의 교주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의 영혼, 저 사람의 육체 속에 예수님의 영혼이 함께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1차적인 교주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제 이동원 목사라고 하는 저의 육체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멘 하면 이제 제가 이제 교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교주가 돼서 이제 저랑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제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는 맞죠.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영혼이 내 안에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잘못된 교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가 말하고 있는 그곳에 빠지게 되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공부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짧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에는 청년들이 많이 없는데 왜 신천지 가면 청년들이 저렇게 많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어떤 것인가를 좀 이제 설명을 드려야지만, 요렇게 말하면 이게 이단이고, 요게 사이비 성경 공부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성경 다 있으시니까,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천지나 이렇게 성경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자,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오늘 이제 제가 이걸 PPT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신천지나 사이비들이 하는 방법대로 성경을 찾아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있구나, 이런 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0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여호와의 입이 이걸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이제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이게 우리 같이 성경 보는데 왜 이렇게 전부 다 다르죠? 이게 성경이 다른 것도 아닌데 어떤 분들은 있다 하고 어떤 분은 없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다는 분 많이 없네요.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신천지로 갈 확률이 높아요. 네. 이런 분들 이제 신천지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 구절만 처음에 볼 때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 구절만 딱 보여줍니다. 근데 이 구절의 뉘앙스가 여호와의 책에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하니까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다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14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초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까서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살리라. 자, 읽어보니까 무엇이 짝이 있다는 것을 여호와의 책에 찾아 읽어보라라고 하는 걸까요? 동물들과 짐승들의 짝이 있다는 것을 여호와의 책에 찾아 읽어보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16절만 한 구절만 딱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전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후 문맥을 통해서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이 단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르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볼 때 전후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한 구절만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만 딱 읽고 가르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책을 가지고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짝을 찾아서. 어떻게 짝을 찾는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성경 말씀을 많이 했었습니다. 위에 너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우리 이제 이렇게 자손들에게 기도할 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라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질문. 그러면 머리가 되라고 하는데 머리는 무엇이고 꼬리는 무엇입니까? 머리가 되라고, 우리 자손들이 머리가 되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머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꼬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이 없어요. 네. 왜? 우리는 성경의 짝을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짝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5절 말씀. 구약성경 980페이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5절 말씀. 신명기 28장 손에 끼우고 보셔야 됩니다. 또 다시 넘어갈 거니까. 네. 이사야 9장 15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자, 머리는 뭐라고요? 곧 장로와 존귀한 자.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그러니까 머리가 되라는 것은 장로와 존귀한 자가 되라는 거고, 꼬리가 되지 말라는 것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되지 말라는 거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요렇게 가르치는 게 이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고 했고, 지금 이사야서에서 보니까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고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장로와 존귀한 자가 우리 자녀들이 장로와 존귀한 자가 되라는 거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왜 안 될까요? 그러면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는지 모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네. 왜? 우리는 모르니까 속는 거거든요. 알면 안 속습니다.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15절을 읽었잖아요. 이사야서 9장 15절. 자, 그러면 14절부터 한번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3절부터.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지금 이 내용은 머리, 꼬리라고 하는 장로, 선지자를 다 어떻게 하신다? 끊어버리신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올바르게 여호와께로 인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미혹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 끊어버리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징계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자, 다시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이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어떤 내용입니까? 복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신명기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주시는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주지만 꾸지 않는 나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복 주신다는 내용이고, 이사야서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똑같은 단어는 머리라는 단어와 꼬리라는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거 봐, 성경에 다 짝이 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요걸 딱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잘못됐다라고 생각할까요? 와, 신기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와, 신기하다. 우리 광성교회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신기한 성경의 막 맥을 다 잡네, 막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맥을 잡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신천지나 JMS에서 말하는 성경 공부를 몰라서 말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 뿌리 내려서 잘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데 관심을 가지냐 하면 신기한 거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신기한 성경 공부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또 다른 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신약성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느니라. 아멘. 자, 겨자씨 비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겨자씨 비유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라고 하는 이제 비유가 있죠. 이 비유에 또 성경을 짝을 찾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씨, 겨자 씨라는 게 있다. 씨는 무엇이냐? 씨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11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 신약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 씨는 뭐라고요?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씨는 하나님의 말씀. 자, 조금 전에 성경에서 나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됐다. 이게 제가 이제 찾으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나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를 진짜 포도나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는 비유고 진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나무라는 단어를 보면 사실은 사람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사사기에도 뭐 무슨 가시나무, 뭐 무슨 나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 다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나무는 사람이다. 이렇게 배워요. 나무는 사람.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자, 새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지 않냐. 새는 성령이다. 새는 영이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잘 듣고 있는지. 씨는 뭐라고요? 말씀. 나무는 사람. 밭은 마음. 새는 성령. 이러면 신천지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우리 같이 신천지 가는 거죠. 이렇게. 씨가 뭐라고요? 그러니까요, 안 잊혀진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음에 주에 와서 씨가 뭐라고요?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나무는 뭐라고요? 사람, 새는 영, 밭은 마음, 머리는 뭐였죠? 장로, 보세요. 안 잊혀지잖아요. 꼬리는 거짓말하는 선지자. 이게 안 잊혀진다니까요. 이게 세뇌예요, 세뇌. 이렇게 세뇌가 되면, 이렇게 성경을 짝을 찾아서 이걸 비유풀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 세뇌만 되면, 그 다음부터 씨라는 단어만 보면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말씀, 이렇게 됩니다.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뭐? 씨는 뭐라고요? 말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신천지 성공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속는 거죠. 새는 뭐라고요? 영, 이렇게 하거든요. 새는 영. 그래서 계시록을 딱 보여주면서 새 이스라엘 딱 보여줘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새는 뭘까요? 날아다니는 새거든요. 지금 새 이스라엘의 새는 뭘까요? 새롭다 하는 새거든요. 완전히 다른 단어잖아요. 근데 세뇌가 되면, 중독이 되면 새라는 단어만 보면 영, 이렇게 먼저 나오는 거죠. 이걸 언제까지 하냐면 신천지에서는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세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때까지 교회에서 배웠던 모든 성경 공부가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화가 된 성경 공부 방식이 머릿속에 가득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시험 칩니다. 그래서 씨 하면, 씨는 무엇입니까? 비유한 씨는 원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말씀, 이렇게 쓰는 거죠. 나무는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람, 이렇게 해요. 다 같이 신천지 갑시다, 이렇게. 너무 잘하시네요. 이렇게 제가 와서 1년 동안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하게 이상하게 바뀌는 거죠. 이게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왜 못 알아들을까요? 여기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공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빠져있기 때문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안 먹혀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늘날에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너무 매력적이고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그걸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신천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천지가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안동에도 신천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막 전도도 다니고 시내에서 막 포교 활동을 할 거죠. 이 사람들에게 신천지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이야기하자면 그들이 성경 공부한 이 내용, 씨가 말씀이다라고 배웠던 이 내용이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잘못되었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왜? 성경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이게 객관적 인식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객관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인식이 되잖아요. 아, 성경에 있네?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 성경에서 말하는 게 맞네라고 인식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시록을 보여주면서 주관적 인식화를 시키는데 그때부터는 없는 게 나타나요. 계시록에 이거는 누구다. 이거는 누구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 사람 중에 누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막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신천지에 1년 동안 해야 되는 걸 진짜 요만큼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어 하는 거죠. 여러분, 재밌죠? 재미있으니까 같이 갑시다. 저랑 같이 이제. 같이. 이게 제가 지금 요만큼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신천지에서는 전부 다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없다. 물론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이걸 비유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첫째 날 빛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빛을 만들었고,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누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궁창이 드러났다. 셋째 날 밑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묻이 드러났다. 땅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 공중에 나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다.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게 빛이다. 빛은 무엇이냐면 빛은 말씀이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다. 내 발의 등이다. 그러니까 빛은 말씀이다. 물도 말씀이다.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눴으니까 물도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은 말씀이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둘째 날 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노아다. 셋째 날 땅이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던 아브라함이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육적 이스라엘. 요셉이 꿈을 꾸고 이스라엘을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다. 누구냐면 모세다. 다섯째 날 새가 날아라 했다. 새는 뭐라고요? 새가 뭐라고요? 영. 성령이 함께하는 예수님.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다. 이 사람을 누구다라고 할까요? 신천지에서는 이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처음 듣죠? 재밌죠? 예. 재밌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자의적 해석이고 자신 마음대로 성경을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와 물, 땅, 딱딱 맞네. 시대별 구원자가 있었네. 오늘날 시대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네. 이 사람을 만나야 되네. 라고 이야기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돼야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구약이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냐? 다시 오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만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기다리지 않고 오늘날의 어떤 이 사람이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한테 쫓아가는 거죠. 신령하다고 하면 다 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다고 하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는데 제가 앞에 좀 서 있었거든요. 왜 서 있었냐면 강아지 한 마리가 저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까지 따라 들어올까봐 계속 서 있었어요. 이제 목사님 저 보시고 왜 밖에 서 있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사실 강아지가 자꾸 저를 따라다녀서 서 있었는데, 여러분 강아지는 누구로부터 태어났을까요? 그렇죠. 개로부터 태어난 게 강아지예요. 그렇죠. 말은 말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망아지라고 하고 그거는 말이에요. 본체가.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태어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본체가.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으로 태어난
누군가를 믿으면서 이 사람이 오늘날의 구원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죠. 여러분, 바다 태평양 한가운데에 제가 빠졌어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제가 헤엄쳐서 육지까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제가 수영을 좀 하는데요. 제 마음의 그 기분으로는 제가 박태환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헤엄을 쳐서 육지까지 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저랑 같이 또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수영을 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헤엄쳐서 육지까지 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무엇을 착각하냐면 내가 헤엄을 치면, 태평양 한가운데서 내가 헤엄을 치면 육지까지 올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육지까지 갈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렇게 헤엄을 쳐서 그렇게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만약입니다. 제가 육지를 도착했어요. 헤엄을 쳐서. 도착해서 제가 나 구원받았어 이런 단어를 쓸까요? 안 쓸까요? 내가 헤엄쳐서 도착했으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왜? 나의 노력으로 이뤄낸 거기 때문에. 이건 구원이라는 단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구원은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나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저처럼 똑같이 바다에 빠져있는 누군가가 아닌 바다 바깥쪽에 있는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야 되는 거죠. 헬기를 타고 찾아와서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제가 그분의 손을 딱 잡았더니 그분이 저를 딱 데리고 육지까지 도착하게 했을 때, 그때 우리는 무슨 단어를 쓸까요? 구원받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라는 바다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다 죄인이고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하고 똑같이 빠져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저를 건져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만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만희가 저를 건져줄 수가 없고요. JMS 정명석이 저를 건져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죄라는 바다에 빠져있지 않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저의 불쌍함, 저의 죄됨을 아시고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나 믿냐? 내가 너 천국으로 넣어줄 건데 너 나 믿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믿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를 건져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분의 손을 잡았을 때 그분이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 천국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태평양 한가운데 죄라는 바다 빠져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고요. 그냥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만 깨달았을 뿐입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께서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면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채찍 맞으시고 그분이 가시면류관 쓰셨고 그분이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시면서 그분이 욕먹고 그분이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신의 모든 피를 다 흘려 보내시고 그분이 그곳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걸 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믿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다라고 불러요. 내가 뭔가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을 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가 여러분의 그 구원 받은 것을 또 흔들어 볼게요. 이런데 흔들리면 안 되는데요. 흔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에 오십니까? 여러분 수요예배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예배 여러분 다 빠지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십니까? 여러분 교사로 섬기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진짜 믿음입니까? 라고 물으면 갑자기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 속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자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새벽에 일어나는 거죠.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새벽에 눈을 뜨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새벽에 먼저 교회에 와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면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수요예배에 달려와서 그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수요예배를 참석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교사로 봉사하고 정말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해야 될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새벽 기도에 한 번 빠졌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의 시작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단에 빠지면 전부 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계시록을 완전하게 다 외우면 돼요. 네, 계시록을 그냥 다 외우면 돼요. 다른 성경 필요 없고요. 그냥 계시록만 열심히 외우면 돼요. 그리고 전도하면 돼요. 전도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거는 글씨를 모르시거나 전도를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신천지의 구원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글씨를 몰라도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가 되는 거고 교회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랑이 있냐고요? 없어요. 긍휼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들은 전부 다 뭐가 되냐면 경쟁입니다. 경쟁.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잘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 신천지 안에서 경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이 사람도 내가 전도하려고 했고 이 사람도 다른 사람도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둘 다 막 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천지로 왔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서로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게 돼야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게 행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죄라는 바다에 빠져서 헤엄을 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육지까지 올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신천지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그럼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신천지에 10년, 20년 있는 분들에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당신이 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열심히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천지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다가 그들은 끝나는 거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날마다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생길까요? 예수님을 오늘 믿으면 오늘 구원받은 거고요. 내일 믿으면 내일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날마다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예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일을 할 때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우리가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가 주어진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속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받은 삶을 내가 살아간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이단에게 넘어가고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30만 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 200만 명이 되었고요. 신앙촌 100만 명이었어요. 통일교 일본에 훨씬 더 많고요. JMS도 지금 한 5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그곳에 빠져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오늘날 또 다른 사람을 믿으면서 자신들이 그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를 보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그 은혜 때문에 내 하루의 삶이 감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은 뭐라고요? 신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시가 무조건 말씀이다라고만 말할 수 없어요. 무조건 시는 말씀도 있어요. 시가 말씀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고 그래 그분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바르게 알고 그분을 닮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